본문에 소개된 거라사 광인은 성경 속 인물 중에 영혼과 육체가 가장 비참한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사람답게 사는 그러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황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바뀝니다. 최악의 사람이 최상의 사람으로, 최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사람이 소개된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과거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쯤 점검을 해보고 혹 정체되어 있으면은 최선의 방향으로 발돋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준비했고,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자들을 지금 결정하고들 있으실 건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광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대로 그는 최악의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이란 말의 의미는 가장 나쁜 상태의 사람이었다. 가장 나쁜, 가장 좋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거라사라는 지방에 살고 있는 그는 더러운 귀신들이 때로 들어가 있는 미친 사람입니다. 광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기 하는 존재라고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귀신 떼가 들어가서 이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니까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최악의 사람입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살았고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한 일에 조금도 그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나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자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벌하게 만들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자기 몸도 점점 망가져가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최악의 사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집은 다른 곳인데 이곳에 와 있어요. 지금 집을 나온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한 가정의 가족의 구성원으로도 활동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정의 사람이 머물고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게 되는 건데 역할 때문에 있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활동을 가족으로서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최악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지요. 그러나 혹 유사성이 있는가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신가? 귀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이 주님과 반대가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유익을 주지 못한 사람이라 그랬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 인기가 있으신가요? 대접을 받고 사신가요? 어떠세요? 대접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좋아서 대접하는 거잖아요.
도움을 주니까 고마워서 대접하는 거 아닐까요? 이 사람은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피해만 주는 사람, 자신의 몸도 해야지만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보면 우리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몇 사람이나 나의 도움을 받고 살까요? 내 영향을 몇 사람이나 받고 살까요? 그 깊이는 얼마나 될까요? 깊이와 그 사람의 수에 따라서 큰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집에 있는데 집 나온 사람처럼 가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점점 바뀌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역들이 되고 계신가요?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 그랬으니까 지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점검을 하시면서 동시에 방향을 잡아야 되겠죠. 이래야 되겠구나. 주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겠고, 남에게 유익을 줘야 되겠고, 특별히 가정에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전도할 10명을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랬죠. 제가 도움을 드린다 그랬는데 이런 도움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이 많으실 겁니다. 누구를 이번에 매일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이제 찍을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그러고 있지 않나요? 이 기준은 다분히 이럴 수 있을 겁니다. 내 말을 그래도 들어줄 것 같으면 찍고, 작년에 해봤는데 2도 안 들어가더라 빼버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 전에 싫은 소리 했으니까 없애버리고, 그러지 않나요? 그 사람의 과거가 화려해도, 여러분을 힘들게 한 주인공이라 하더라도 최악의 사람이 최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실 때 이건 최악 같은데, 그 근처에 있는 사람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도 선택해 보시라고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말 잘 안 듣는다고 빼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작년에 말 안 들었다고 올해도 빼시겠습니까? 그거 언제 하실 건데? 그들을 더욱 주님 만나도록 우리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들도 변합니다. 저들도 변합니다. 네. 영원히 최악의 사람으로 살지는 않아요. 우리도 과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만큼 지금 왔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기적이라고 그럽디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 이게 내 기적이다. 내 성격상, 내 성향상. 그러면 나름 최악 쪽에 있던 우리가 최선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변했다면 그들도 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10명을 선정하셔서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최선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최선. 이 최선이란 말은 두 가지 낱말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힘을 다하여가 최선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이 최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할선자의 최선에 대해서는 가장 좋고 훌륭한 사람을 최선의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반대는 최선이에요. 가장 나쁜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고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변했다면 이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이 중간에 만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이제 온전하게 돌아왔어요.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고자 이제 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에 더 머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떠나주세요. 돼지 2,000마리가 사라지니까 이게 앞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세요. 거라사 지방을 이제 나오시는데 배를 타시려고 막 나오시는데 이 사람이 선생님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강구를 했다 그랬어요. 함께 있기를 강구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말이죠. 맞는 거죠. 고맙잖아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잖아요. 가치 없는 사람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너무 고맙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뭐 심부름이라도 하고 싶은 게 마땅한 거잖아요. 저는 이 대목을 잘라서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자원한 심정이었다. 자원의 신앙. 그래서 제가 최상의 인물, 최선의 인물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자원은요, 높이 평가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해요. 무엇을 하고자 했다고요? 성전 건축.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을 해요. 후손에게도 복을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자원이었어요. 내가 언제 누구에게 이런 말 하더냐 하신 말씀을 곱씹어 보면 네 스스로 이런 멋진 생각을 했구나라는데 감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참 의미가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자원이 있었으니까 최선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함으로 해라. 자원의 심정을 가지고 해라. 마치 일이 주어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한다면 자원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 되겠지요? 꼭 내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때 생각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원하고 있는 사람이죠. 자원은 신앙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위예요. 높습니다. 여러분도 자원의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사람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악이었어요. 섬길 줄도 몰랐어요. 피해만 준 사람이. 근데 지금 섬기는 대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우리가 점검도 하자 그랬잖아요. 이를 보고 자원의 마음이 없으면 수위가 좀 낮은 거예요. 자원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렇게 둘러보시고 일감이 있나? 저 내가 해봐야 되겠다. 요런 게 어떤 사람은 시켜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꼭 집어 얘기해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한 거예요. 최선은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가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대신 할 일이 있다. 너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내가 너에게 한 이 일을 말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를 만난 얘기를 간증해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가서. 갔다 그랬어요. 그 뒤에 보니까 갔다.
이것도 잘라서 신앙으로 묘사하면 뭘까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뭐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은혜 받았으니까 섬기는 차원도 있지만은 놀라운 은혜를 만났으니까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것도 왜 없었겠어요. 당시에는 훌륭한 랍비들이 나타나면 따라다니는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자 요한의 제자들도 생겼고, 주님이 나타나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12명은 주님이 선발하셨지만 따라다닌 사람은 70명, 120명이 됐어요. 그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훌륭한 어떤 스타가 나타나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인물 중에 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집으로 가라 하니까 갔다. 간단한 내용인데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은 성경에서 신앙의 수위로 보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뭐냐? 이것도 상위급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순종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성경 이 66권 이 모든 장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딱 못을 박혀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 순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심할 부분이 내 생각 또 세상의 가치,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유행 이런 것들이 개입이 되어서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훼손하면 온전한 순종은 못 되겠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제 속는 경우가 많아요. 순종 같은데 순종이 아닌 게 많아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순종을 하고 있는데 목사가 이렇게 보면 순종은 아닌 자들도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러느냐? 다른 게 들어가요. 제가 언젠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 입구에서 강대상을 향하여 합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사람은 아마 이게 의자가 없을 때 가면은 엎드려서 이렇게 펼 사람이 해요.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다른 게 개입이 되어서 예배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건 좋은 예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게 잘 안 고쳐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생각이 늘 개입이 되어서 온전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빨리 좀 떼내야 되는데 그랬지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샌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또 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점검도 하자 그랬잖아요. 순종 잘 하세요? 어떤 말씀이 딱 주어지면 도전해 보신가요? 여러분 생각으로 타협하고 있지는 않나요? 점검해 보시라고요. 오늘부터는 좀 방향을 최선으로 좀 바꿔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 자체를.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어도 최악의 근처에 있어도 괜찮아요. 최선의 방향을 바꾸면 시간 문제잖아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혹시 높은 수위에 있다 하더라도 최악적으로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최악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건 위험한 사람이에요. 최선적으로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서 이제 19절 20절에 그에게 가족에게 가서 큰 역사를 얘기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그랬죠. 그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가서 가족에게 물론 하고 데가볼리란 성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가서 가족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고쳐줬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가족에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에게도 했다는 말이에요. 데가볼리 성읍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정리할까요? 시킨 일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이라면 더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더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유형이 있죠.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은 발전이 없지 않겠어요? 좀 둘러보고 내가 좀 여건이 되면, 그리고 뭔가 저건 손이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손을 댄다면 더한 사람이 되겠죠. 빌레몬서 1장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너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겠죠. 원래 이 빌레몬 집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주인을 좀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갔는데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로마에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도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니까 최악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최선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바울도 알지만은 빌레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빌레몬을 옛날처럼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대해주면 좋겠다. 그 잘못 있어도 용서해주면 좋겠다. 그가 나에게 필요하니까 그가 나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부탁하면서 이것도 네가 들어줄 거라고 내가 믿는데 더 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래요. 내가 부탁하지 않는 것이라도 나에게 유익된 거라고 한다면, 그에게 유익된 것이라고 한다면 너는 아마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여기 더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더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앙생활로 돌아와서 보면 어떤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이 최선의 사람 아니겠어요? 시켜도 안 한 사람도 있다 그랬죠. 근데 시킨 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이 사람도 훌륭하다 그랬죠. 아까 순종자라고 했죠. 근데 지금 더 했다는 얘기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4층 계단의 청소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1층, 2층, 3층을 지나서 4층을 해요. 근데 1층, 2층, 3층이 좀 시원찮아. 손을 좀 댔다. 뭐 기본적인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예? 나는 4층이야. 4층만. 그 너무 좁지 않아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시킨 일은 잘하고 있는지, 더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더 하고 있는지. 이 광인은 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선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자원이 있을 때 최선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나 원하실 때에 우리 생각 개입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때 최선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렇죠? 뭔가 감당해야 될 것이 주어졌을 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하는 사람이 최선의 사람이라 그랬죠. 자원, 순종, 더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최선의 사람으로 발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자들, 제가 오늘 도움 드린다 그랬죠. 그들을 외면만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최악의 사람이 최선의 사람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사람 변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미래를 보시고 전도 대상자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도 언젠가는 자원할 것이고, 이 사람도 언젠가는 순종할 것이고, 이 사람도 언젠가는 더 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전도하면 지금 최악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저들도 변한다. 나도 변하자. 저 사람도 변한다. 사람 변합니다. 안 좋게 변하면 안 되겠지만 좋게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최악에서 최선의 사람이 된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주님을 만난 것이 다예요. 그게 답이에요. 주님을 딱 만났더니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결론부터 제가 축도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주님을 안 만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종교 행위는 늘어요. 이 시간에는 눈 감고 기도할 시간이지, 헌금할 시간이구나. 또 어느 정도 다니다 보면 다른 사람 기도를 듣다 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다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배우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것들은 혹 서툴더라도 사람은 바뀝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신 분만 아멘. 못 만나신 분 묻지 않겠습니다. 또 괜히 들통나면. 8절에 보니까 주님이 거라사라는 마을에 도착을 하셨을 때 그 광인을 그 자리에서 만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미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 꽤 되고 있는 거예요.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데 마귀를 만나면 안 좋은 쪽으로 변하고 주님을 만나면 좋은 쪽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도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걸 우리 용어로 변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간 사람인데 절대로 교회 나간 사람을 신부로 맞이해가지고 절대로 교회 다닌 사람으로 바뀌어진 걸 내가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없지 않지요. 아내 잘 만나서 남편도 예수 믿게 된 사람 많고 남편 잘 만나서 예수 믿는 아내도 있어요.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만납시다. 깊이 만납시다.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한번 만나야 돼요. 주님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만나야 돼요. 지금 요 뒤에 어디 숨어 계신 주님께 잠깐 계세요? 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만나야 된다니까요. 만나야죠. 더 쉽게 한번 표현할까요? 차도 한잔 하시고 그러시라고요. 좀 만나시라고요. 만나셔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시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마가복음 5장 전에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배를 타고 밤에 거라사로 오세요. 즉 거라사에서 생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문은. 그런데 그 전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해서 오세요, 배를 타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광풍이 일었다 그랬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태풍. 뭐라고요? 뭔풍? 네, 태풍. 네, 태풍 온다고 하던데요. 저 오키나와 쪽으로 좀 올라오고 있다던데. 뭐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비만 좀 오고. 근데 갑작스럽게 바람이 몰아쳤는지 파도가 높아서 그게 그냥 올라가서 이제 배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람이 세찼는가를 알 수 있어요. 바람이 파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을 배 위에 이제 이렇게 쏟잖아요.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주님을 깨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때를 지났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지만은 그 전에 상태는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죠. 이 위험한 걸 무릅쓰고 주님이 지금 어디 가시고 계시느냐? 거라사 가고 계세요. 왜 가시느냐? 광인 만나러 가시고. 여러분, 어쩌다가 광인을 길거리에서 재수없게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로, 통치의 그 원리로 보면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쩌다 믿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못 만나서 지금 문제가 좀 되기는 하지만 만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 똑같은 현상이에요. 거라사 광인을 주님 만나러 가셨는데, 그럼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자,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미친 사람, 최악의 상태의 사람, 그런데 가다가 죽을 뻔했다.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죠. 그건 뭘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고생을 다 뒤로 하고 가셨다.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시면 날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신 주님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깊이 만나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면 몰라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대화를 이렇게 섞다 보면은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잘 만나는 비결이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십자가 그 고통을 참으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깊이 묵상을 하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날 사랑하셔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 긴데 다 따라하세요. 훌륭하시네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실래요? 주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하신답니다. 인사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인사 좀 해보세요. 저 인사하라는데 우리 청년들은 가만히 있어요. 다시 청년들 때문에. 자, 다시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주님이 날 사랑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더라도 집에 가셔서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시려고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내쫓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를 무저갱에 보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옥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4종류의 지옥이 나와요. 뭐 이게 신학적인 얘기니까 뭐 그냥 좁혀봅시다. 주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가는 지옥이 하나 있고 심판 후에 가는 지옥이 있대요. 심판 전 지옥, 심판 후 지옥이 있는데 사실상 뭐 하나겠죠. 근데 표현을 그렇게 성경은 다르게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지옥은 심판 후에 갈 지옥을 말하면서 그곳에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서. 그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제 못 빠져나온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고 거기는 보내지 말라고 얘기를 한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돼지떼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도 기본적으로 심판 후에 갈 지옥을 지금 보내시지 않기 때문에 돼지에게 보냈는데 돼지가 몇 마리가 방목이 되어 있었다 그랬죠? 한 2,000마리 정도. 제주도 가면 말 방목하잖아요. 뭐 어떤 데는 양도 방목을 하기도 하고 소도 방목하기도 하고 서산 쪽에 가면 소 많이 방목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은 돼지를 방목했다 그래요. 근데 2,000마리가 다 뛰어가서 나들이에 떨어서 다 몰살했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귀신 하나가 들어갔으면 2,000마리가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그랬죠? 이름이 아니라 군대 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주님이 하셨던 건 사람들이 제발 좀 나가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푸대접을 받으시면서까지 하셨던 일이 뭐냐?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신 거예요. 수고, 희생이 깔려있는 주님의 만남이어서 이 사람은 최선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괴롭고 외로울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남자들 한번 고개를 하던 갱년기 다 지나셨어요? 여자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남자들도 있다던데. 갱년기가 잘 몰라요, 뭔지. 아무튼 뭐 고비가 있다 했잖아요. 우울해, 슬퍼,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런 때든 저런 때든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꼭 알려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서로 알려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수고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음미하면 우울함 사라집니다. 괴로움, 슬픔 사라져요.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편되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최선으로 변해질 것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있죠. 그들을 주님을 대신해서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만나셨다 그랬죠? 당신의 수고 뒤로 하고 희생을 전제하고 만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면 안 돼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한 수고를 아끼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 돈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돼지 2,000마리도 없애셨잖아요. 한 영혼을 위함인데,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하여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이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해보세요. 10명의 사람만 선정해 놓고 빈털터리로 하지 마시고
이 수고와 희생을 전제한 그러한 전도자가 되셔서 알차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악의 광인이 최선의